오늘따라 성령 말씀을 오전 예배를 마치고 지난주까지 이것도 신뢰를 끝내고 신앙 고백서를 배웠는데 이제 예수가와 예배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를 배웠는데 저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셔서 예배의 참뜻을 온전히 알아가는 귀한 시간을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18년을 한 주 남짓 남기고 있는데 저희들이 2019년 맞이하면서 정말 성도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전의 설교는 누가복음 2장으로 예수님의 오심과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우리의 부르신 것 성령은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었고 다음 주에도 또 다룰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왜 할례를 받아야 했는가? 그것은 우리가 전에 얘기했듯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예수님 죄인이 아니신데 그 내용과 관련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한 시므온이나 안나 선지자 같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2018년을 보내고 2018년을 마무리하고 2019년을 받아야 하는가 이런 내용들을 예수의 오심과 우리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성탄절을 앞뒤로 그렇게 이제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요 2주간 오후 모임 때는 예배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예배. 그래서 예배에 대하여 하고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첫 주부터는 뭘 하냐면 십계명에 대해서 할 겁니다. 십계명. 예고 드렸다시피 십계명 서론에 대해서 제가 좀 몇 번을 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 교재를 가지고 좀 이렇게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계명에 하나 안 될 겁니다. 한 계명에 하나, 한 주에 한 계명 이렇게 안 될 거고요. 한 2-3주에 한 계명 이런 식으로 아마 갈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 1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이 무슨 얘기인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탁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규정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예배 순서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와고 예배 순서가 되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서울인 이런 데 보면 열린 예배 이런 데 가보시면 어떻게 하는, 젊은이 예배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형태가 다 달라요.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은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옛날에 기타 메고 찬양 인도자 이런 거 했었는데 그런 데 가면은 찬양 인도 한 3-40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앉히고 설교 듣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축도를 하죠. 축도를 딱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예배, 특별히 요즘에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는 젊은이 예배 이런 건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주일 예배로 그렇게 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이 예배다 그런 걸 그렇게 하면 무슨 생각으로 이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복잡다단한 것들은 좀 뭐라 그럴까?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편한 대로 실리대로 실용적으로 한국 사람들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우리 실용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막 산도 다 깎아버리고 뭐 하잖아요. 실용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의 사상과 원리를 잘 모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와 사상을 모른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뭐 지금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우리 뭐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킵니다. 그죠? 그 절기 왜 안 지킵니까? 절기 왜 안 지키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상한 교회죠. 왜 절기를 안 지킬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원래 절기는 율법이 있기 전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없었죠. 모세 율법 이후에 절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은 뭘 얘기하냐면 이 절기들이 구약의 절기들은 다 메시아를 향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실 건지 뭐 유월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절기들이 다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오히려 골로새서를 보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절기의 그림자 실체가 오셨는데 그림자에 묶이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것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우선 성탄절을 오늘날 하는 방법은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뭔가 오늘 우리가 오전에 설교한 대로 예수의 오심이나 우리들의 어떠함이나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기에 초점이 지어지지 않고 그야말로 우리들이 즐겁고 우리들만의 무언가를 계속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우리들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성탄에 대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찬송 저 밝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이런 찬양은 우리가 흔히 성탄에만 부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모든 절기들의 핵심과 이 모든 이 중심되는 요소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주일이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들은 뭐 맥주 감사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력을 따릅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은 고신교회도 교회력을 따라요. 교회력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뭐 부활절 있고요, 뭐 추수감사절 있고요, 뭐 이렇게 성탄절 있고 이런 순서를 따르는 거예요. 그게 교회력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게 교회의 전통 가운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절기들을 그렇게 지키기에는 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에 보면 절기들이 유월절도 있고 칠실절도 있고 부림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많은 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뭔가를 정해서 한다? 뭐 맥주감사절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건 맞지가 않고 그 모든 절기들을 얘기하는 바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졌는데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절기들의 핵심은 다 어디에 요약되어져 있다? 주일에 요약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잘 하는 거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해요? 정말 말을 하시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냐고요. 말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마음에 그렇게 정말로 고백하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분 모든 절기의 의미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주의를 잘 지켜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기 헌금을 잘 내고 절기마다 뭘 하고 절기마다 무언가 계란을 찌고 부활절에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매 주일이 모든 절기에 포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여름에도 성탄에 관련된 찬송을 부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력을 따르는 교회는 이단이냐? 그렇지는 않다. 다만 우리가 오늘 볼 거지만 그러면 교회는 다 교회냐? 그럼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우리 나중에 신앙고백서 배울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고백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순수한 교회가 있고 덜 순수한 교회가 있다. 요걸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순수한 교회가 있고 타락한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신앙고백서가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을 이미 공부했지만 그 내용에도 다 나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자,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우리가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예배 순서에 나와 있는 어떤 이런 형식을 따르는 일명 이제 고전적인 예배라고 전통적인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배는 자유로운 예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렇게 기타 치고 찬양하고 뭐 이렇게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끝내는. 그러니까 교회사도 보면 언제나 여기서 왔다 갔다 진자 운동을 했습니다. 언제나 진자 운동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어떤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바른 예배냐 이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결국은 알려면 이제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이제 관점입니다. 누가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예배는 누가 드리죠? 성도 중요합니다. 성도 근데 성도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똑다시 하십시오. 성도는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개인으로 존재할 수 있으나 그들이 교회로 있고 그 이후에 개인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도 나중에 보겠지만 공적인 예배가 없이 사적인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에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모든 사람들은 지역교회에 속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을 시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예배함이 없이 6일 동안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거야. 그러면서 혼자서 성경책을 보고 뭐 기도도 하고 그렇다고 합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로 모임이 없이 6일을 하나님 앞에 교회로 살아간다? 공적인 예배가 없이 사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라고 드린다?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성경이 지지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성도들, 교회의 모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을 이제 얘기합니다. 교회가 무슨 뜻이죠? 교회가 한자로 얘기하면 무슨 뜻인가요? 교회. 교재가 무슨 교자 같아요? 가르칠 교자네요.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르침은 뭐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이죠. 그거 뭐예요? 복음의 강설, 복음의 설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할 때 졸면 안 돼요. 우리 교회로 모였는데 말씀 들으면서 졸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건지. 나는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결국은 예배하는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데 예배라고 해서 다 예배라는 형식이 있다고 해서 다 교회인가? 그게 아니다. 바른 교회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예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진 종이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교회에 대하여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모평교회는 때로는 더 잘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덜 보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모평교회의 한 일원으로서 개체교회가 복음의 교리를 얼마나 더 또는 덜 순수하게 가르치고 받아들이고 규례를 집행했으며 공예배가 순결하게 진행되었느냐에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기도 하다. 교회라고 해서 모두 다 교회가 아니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행되어지고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특별히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예배가 순결하게 진행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순결한 교회, 덜 순결한 교회 혹은 타락한 교회 이렇게 이제 나타날 수 있죠. 타락한 교회가 드리는 예배는 그럼 어떻게 드릴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배하지 않게 예배를 드리겠죠.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는 얘기해요, 안 해요? 예배를 드린다고는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래서 참교회와 거짓교회를 구분하는 것이 그 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순수한가, 공예배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는가, 이게 참된 교회를 식별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타지에 가서 예배 드릴 때 뭐 그냥 다 교회가 다 교회지 마, 다 똑같은 교회 그냥 아무데나 내가 편한데 가까운 데 가지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성도들이 혹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쉽게 얘기하면 당회의 지도를 받아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회 혹은 목사의 지도를 받아, 장로들의 지도를 받아 그 교회에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배라고 다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예배. 우리는 예배라고 얘기할 때 예배를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받는다고 합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까? 드린다. 이거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자꾸만 우리가 뭔가를 드린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서 처음에 예배 순서가 뭐로 시작됩니까?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예배를 부르셨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부르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멀리서도 차 타고 오지만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일 뿐이죠. 우리가 먼저 나아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순서에도 예배로의 부름이 먼저 시작이 되고 우리가 그냥 보면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그냥 뭐 저거는 별 의미가 없나 보다 그냥 이러면서 뭐 그냥 있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기억하시고 그 예배의 순서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이미 하셨고 지금 하시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게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번 주에는 저도 감기에 걸리고 우리 애들도 다 감기에 걸리고 이래가지고 막 하나님 오늘은 좀 예배 좀 이렇게 좀 감기 좀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 드리면 좀 이제 감기가 확 달아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족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밥 먹으면서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감기 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가족이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나를
이미 나에게 주신 것임을 다 알고 내가 보기에 이것이 만족스럽건 불만족스럽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거나 예배가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선 기억해야 되고요. 예배가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가 있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공적인 예배는 그야말로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주일날에 모여서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적인 예배는 뭐예요? 사적인 예배는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으세요? 대답을 이렇게 적습니다. 성경이 꾸란도 아니고 불경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종을 읽으세요? 이렇게 입을 꼭 다무시는 거 보니까 정직한 분들이네요.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 입을 꼭 닫아야지. 그죠? 안 읽으면서 이해하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도 안 하세요? 기도하고 이런 거 다 예배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설거지하면서 찬송 안 합니까? 아이씨 왜 기름이 안 닦여? 아이씨 짜증. 이래요? 아니면 찬양하면서 여러분 찬양하는 거 이런 거 다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계란 후라이를 뒤집는 거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형식이 필요합니까? 가정 예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 가정 예배를 하면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도 가정 예배를 할 때 가정 경건회를 할 때 그거는 공적인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형식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런 형식으로 따라서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러니까 상황과 정황에 맞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사적인 예배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어디에 있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는 거 그게 로마서 12장에 말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자기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그런 것도 다 사적인 예배입니다. 그죠? 그런데 공적인 예배가 없이 그 사적인 예배가 가능하다고요? 안 가능하다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못 알고 있거나 예배를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성도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은 교회로의 부르심인 거예요. 교회를 구원하신 것이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교회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 교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가 다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예배는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예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되게 많이 썼는데 대예배, 소예배 이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대예배 드리러 가야 돼. 오늘 대예배 드렸어? 대예배 안 드렸는데 그러면은 저녁이라도 예배 드릴까? 이런 얘기 혹시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대예배라는 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오해하기 십상인 말입니다. 그럼 오전에 11시에 드리는 예배는 큰 예배고 저녁에 오후에 드리는 예배는 소예배라고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는 모두 다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고쳐졌죠. 옛날에는 여러분들 교회당을 뭐라 불렀습니까? 저 말고 여러분들이 뭐라 부르셨냐고. 여러분들 뭐라 부르셨어요, 이 교회당을? 예배당으로 여러분 안 부르셨잖아요. 우리 예전에 있던 성도님들은. 성전이라고 불렀잖아요.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예배 드리는 공간입니다. 예배당.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하나 쓸 때도 그 용어가 포함하고, 이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예배당, 교회당. 엄마 어디가?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교회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교회 간다고 말을 하지만 교회 간다라는 말은 어폐가 있죠.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야 돼요? 교회당에 예배 드리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까탈스럽다.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지만 그 단어가 함의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마구 쓰게 되면 그것이 우리 마음대로 확장시킵니다. 우리는. 참 인간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단어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확장시키거든요. 자, 뿐만이 아닙니다. 주중에 하는 모임들 그게 다 뭐예요? 예배가? 예배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 이제 그렇게 많이 안 부르는데 수요, 모임, 목요, 우리는 기도회 혹은 경건회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리고 예배는 언제예요? 언제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 드리는 거예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있고 주일을 주일답게 지킬 수 있고 그것이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라는 것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공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공예배가 왜 중요하죠? 제가 어려운 내용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공예배가 왜 중요할까요? 네? 잘 안 들립니다. 말씀 그 이후에 안 들리는데. 네, 말씀을 선포하고. 네, 복음을 강선하니까. 그렇죠. 맞는 얘기인데, 무엇보다도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저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강설되는 자리인데, 그 바탕에는, 저 얘기의 바탕에는 뭐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공예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공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 26절. 예. 이거 이제 셋과 에노스라고 여기 제목이 나와 있는데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이미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이 부분도 했죠.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을 불렀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하나님을 뭐 했다?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 고린도 후서입니까? 그런 데도 보면 사람들이 다 오기 전에 너희가 이 애찬을 나누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예배를 사적으로 드렸다는 것입니까? 공적인 모임으로 드렸다는 것입니까? 공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무수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 가나안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내가 교회에 하는지 꼴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안 나간다. 그래서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혼자 성경 읽고 CTS에서 나오는 설교 내가 좋아하는 목사 설교나 들으면서 내가 예배드리고 거기다 온라인으로 계좌 이체해가지고 헌금하겠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성경이 모두 다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교회됨을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그렇게 드러내게 된다. 공예배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모든 사적인 예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이 공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규정적인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규정적인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섬기는 일을 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죽었죠.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찾아볼까요? 레위기 10장. 우리 이번에 레위기 할 겁니다. 신년 성경 읽기에 분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대요?
예.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여호와 앞에 분향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불이 누구 앞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스레인지 불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불타준 게 아니라 이 불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나 이런 데도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에 이런 걸 할 때 굉장히 세밀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소원대로 우리들의 마음대로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는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도 그랬겠죠.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시는 것이다. 불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10계명을 읽었지만 1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2계명은 뭘 얘기합니까? 2계명.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되 사랑하되 어떤 방법으로 예배할 것인가. 그게 이제 2계명이 말하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예배 재밌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는 예배 재밌습니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의 뭔가 예배를 자꾸만 이제 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라서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를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기 나단이 이엘이 이언이 있지만 저 아이들이 지네 하고 싶은 대로 놔둔다. 그게 자유일까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인간들은 자꾸 그런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자유가 아니라 뭡니까? 방종이에요. 방종.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그리고 고삐 풀린 망아지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참된 자유인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벼우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자유고 모든 인간들이 사실은 누려야 할 원래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근데 원하시는 방법으로인데 여러분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본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그런 본문 없어요. 그죠? 그런 본문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들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종이에 보면 기독교 강요, 그죠? 4권 10장 30절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인 예배의 순서를 명확하게 지시해 주지는 않으셨으므로 각 시대의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규정적인 원리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깔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 교회가 지역교회가 처한 상황과 지혜에 따라 적절한 순서를 마련해서 예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더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령하신 방식대로 예배해야만 한다.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뭐라고요?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타락한 인간 속에 남아있는 종교성의 씨앗은 인간을 참다운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보다는 자기 욕구에 따라 하나님을 만들기 때문이다. 또 덧붙여서 뭐라고 했냐면 인간은 모두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준비되어 태어나기 때문이다.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하죠. 사람에게 종교의 씨앗이 있답니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그거 뭐 했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 모르지만 제 서랍에다 오징어 땅콩이랑 이런 거 향이랑 이렇게 피워놓고 제가 막 이러고 강시 영화 이런 데 보면 그런 거 나오거든요. 막 이렇게 좁쌀을 위에 올려놓고 거기에 그때 문구사 앞에서 파는 강시 만화책 보면 여기다가 좁쌀을 올려놓고 촛불에 이렇게 하면 불이 붙는데요. 붙일까요? 붙일까요? 아니 그 책이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어떻게 했냐면 여기다 좁쌀을 탁 올려놨어요. 그리고 촛불이 있는데 막 너무 뜨거운 거야. 위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만한 종교성,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도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적인 존재를 아는 것이 혹여 있다 해도 이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칼빈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인도하기보다는 그것이 자기 욕구를 따라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땅콩 열어놓고 좁쌀을 올려놓고 촛불에다 불을 붙여서 그러니까 칼빈이 뭐라 그래요? 모두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여러분과 저는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상 만들기 전문가로 만들어진대요. 우상을 숭배하기 합당한 사람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로 다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우선은 성경이 규정적인 원리를 말한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규정적인 원리로서 무엇을 얘기하냐를 우선 봐야 됩니다. 그죠? 1, 2, 3, 4 순서는 매겨져 있지 않지만 예배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예배 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요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좋아하더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운영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요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공적인 신앙 고백.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죠. 아까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잖아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입니다. 찬송 있어야 되죠? 공적인 기도, 성경 낭독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설하는 설교, 그리고 세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성찬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이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원리로. 규정적인 규범으로. 성찬을 위한 기도, 그리고 헌금. 이런 헌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헌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다. 강복선언. 우리가 민수기 하잖아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기도인데, 이게 이제 강복선언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들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에 배운 게 이게 왜냐하면 지난주에 배웠던 도르트 신조도 다 신앙고백서는 다 긴밀한 연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소스가 어디에서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시죠. 그죠? 여러분들 이 가운데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중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죠?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뭐예요? 두 개 있잖아요. 성례와 말씀. 복음의 강설입니다. 그죠? 이 두 개로 우리들에게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는 거. 자, 그럼 여기에 보면 이번 주에 성찬 없지만 설교하고 여기 뭐 성찬 있으면 성찬 요 두 개만 하면 될까요? 왜 아니에요?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도트신조나 소유림답에서 봤다시피 은혜의 방편이 말씀과 성례,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 개만 여기 설교, 조성용 목사 딱 써있고 성찬 모두 함께 이렇게 써있으면 이 두 개만 하면 되잖아요. 왜 아니죠? 왜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말씀인 거예요, 말씀. 여러분, 강복선언 할 때 제가 이혜원 시인의 어떤 시를 따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까? 다 어디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죠. 십계명 선포는 어떻습니까? 말씀의 선포. 구약 공독도 당연하죠.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죄의 고백을 하고 나서 사죄 선언이 있고 나서 사죄 선언은 제가 여러분 이제 고개를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다 말씀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시편 찬송도 다 뭐예요? 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찬양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의 순서는 다 은혜의 방편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예배 순서 모든 것들이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야. 그것을 우리가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나는 설교만 들어야지, 나는 성례만 해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예배의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은혜의 방편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사죄 선언을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고, 우리가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5분만 더 나눌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그러면 같이 드려야 됩니까? 따로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그냥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지. 저기 큰 교회 가면 다 유초등부 따로 있고 예배 따로 있고 중고등부 따로 있고 청년부 따로 있어서 11시 예배 안 드려도 일명 대예배 안 드려도 그냥 그 예배 드리면 돼.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립니까? 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전에도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 지금 우리 아이 육아세례 받았죠? 그죠? 우리 아이들 최소한 1L이 2년인 여기서 육아세례 받았습니다. 그죠? 그럼 육아세례 받은 아이들은 우리 집안 조성영, 이진선의 아이들입니까? 교회 아이입니까? 그럼 허 집사님 아이도 되겠네요? 송 집사님 애도 되겠네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똑 따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 아이는 교회의 아이예요. 우리가 교회의 아이로 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죽으면 불의의 사고로 제 아내와 제가 혹시나 죽게 되면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담감을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이거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존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뻥입니까? 가짜예요? 우리 머리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실제예요. 교회의 존재도 실제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여러분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은 서울대 가서 좋은 교육을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 말 하나가 나단이와 이엘이와 이언이와 초연이와 초은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은 어른들에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보는 데서 잘못한 말과 행동들은 굉장히 두려운 얘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우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네가 한 말과 행동 때문에 만약에 소자 하나가 실족하면 그럴 바에야 네가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떨어져라. 그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신방 가서도 말씀드렸죠. 그죠? 노년부를 아름답게 꾸미려고 실버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인데, 제가 권사님, 집사님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그때? 잘 죽으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동일하지만 하나님 앞에 잘 갈 수 있는 이 노년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모든 성도가 동일합니다.
신앙은 그렇게 전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을 잘하면 우리 자식들이 신앙을 잘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는 대로 살아가고 그 부모님이 삶의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을 확증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안 지키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조성용, 이진선은 예배 잘 드리고 그랬는데요? 아니요. 교회의 성도들이 주의를 하찮게 여기면 저 아이들은 그 신앙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셔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범죄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두려운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봅시다. 자, 예배 시작 전에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이거 다 아는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날 뭐 하십니까? 토요일날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예요. 토요일날 뭐 해야 돼요? 성경 어딨지? 주일 아침에 막 머리 뭐 이렇게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다 준비해놔야 돼. 헌금, 여보 10,000원짜리 있어? 50,000원짜리밖에 없는데 50,000원짜리 좀 아까운데 10,000원짜리 없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있는데 그걸 본다고 해보세요. 자기 신앙 양심으로도 부끄러운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합니까? 두려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가끔 헌금할 때 1,000원, 2,000원 하시는 분들 있어요. 물론 과부에 드렸던처럼 하나님 받으십니다. 근데 1,000원, 2,000원은 7, 80년대에도 1,000원, 2,000원 했어요. 여러분 가끔 1,000원, 2,000원 저기 가다가 잃어버리면 여러분 막 1km 떨어진데 거기 가서 1,000원짜리 주워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모든 주일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고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육체를 막 피곤하게 하거나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교회당을 예쁘게 청소하는 거 우리가 격주로 청소하기 때문에 좀 어지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주에 집사님들이 안 오실 때는 그냥 제 아내가 거의 청소를 하는데 가끔 청소를 너무 진하게 해서 피곤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 엄마가 청소를 하니 나단이, 이엘이, 이연이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엄마가 청소하고 있으면. 여러분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이 어때요? 놀아달라고 그러고 붙잡고 막 떼쓰고 울고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우리 엄마들 마음이 어땠어요? 갑자기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확 올라오면서 막 싸우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예배드리고 싶어집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을 주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합당하게, 적당하게 그 시간을 보내라. 그리고 주일날에 올 때도 옷차림은 어떻게 됩니까? 단정하게. 옛날 성경으로는 아담하게. 그죠? 여름이라고 나시티, 우리가 그런 건 없지만, 제가 막 덥다고 나시티 입고 막 섭니까? 겨드랑이털 다 보이게?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단정하게. 그죠? 평범한 옷차림으로, 단정한 외출 복장으로 하고, 여러분, 고가의 옷, 가끔 이럴 때 있죠? 우리 누가 사줬어, 옷을. 막 스카프를 사줬어. 근데 이게 되게 휘황찬란해. 근데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이거를 막 휘두르고 목을 한 3바퀴 돌려갔다 왔어. 그러지? 지나친 꾸밈이나 지나친 화장,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 의견은 없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분도 없지만. 항상 예배를 드릴 때는 주변 사람들을 잘 유념해 두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연해서 자 예배에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예배 오면 예배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와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막 옆에 사람 집사님 잘 지냈어? 그런데 막 조용히 해. 나 하나님께 기도해. 조용히 해. 막 이럽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누가 드린다고 그랬어요? 혼자 드리는 거예요?
다 같이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 15분 전, 20분 전에 오세요. 잘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성도들과 교제 나누세요. 제 커피 내려놓으니까 커피 드세요. 얘기하세요. 잘 지냈어? 그렇게 하고 몸이 안 좋아? 아이고, 몸이 또 왜 안 좋아? 내가 유자청이라도 사줄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 혼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같이 예배 드리는. 그래서 옆에 누가 안 오면 막 신경 쓰이는 거지 막. 이 사람 왜 안 왔어? 집사님 왜 안 왔어요?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그럼 어떡하나? 내가 기도할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원래 교회들은 대부분, 원래 우리도 이제 2019년부터 그렇게 할 건데, 제가 가끔 그렇게 했지만, 예배 안 온 사람들에 대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광고합니다. 오늘 손 집사님 주간 일이라서 못 오셨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고. 그래서 성도가, 나만 예배 드리면 되지. 내 신앙, 가끔 우리 성도들 이런 얘기 옛날에 했잖아요.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거지. 난 예배 드리러 오고 저 사람은 오든 안 오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회로서 존재 사상이 잘 부족한 거죠. 누가 안 오면 그게 마음이 쓰이고 신경이 쓰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집을 건축하는 어떤 벽돌이거든요, 다.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벽돌로서. 그러니까 벽돌이 하나 빠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몸이 아프든 뭐든 신경 안 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교회가 뭔지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내용들이 참 많지만 어쨌거나 이거 다음 주에도 또 다룰 거니까요. 다루도록 하고. 여러분, 그 고신헌법이나 이런 데도 보면 그 찬송을 미리 연습한다. 이런 내용들 나오거든요. 찬송을 연습하는데 연습하는 건 누가 연습을 시켜야 될까요? 누가 인도해야 될까요? 찬송을 가르치는 것을.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야 될 것 같아요? (1번) 목사, (2번) 집사, (3번) 누구야? 박사? 누가 해야 될까요? 4번 성악가. 누가 해야 될까요? 네? 목사가 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찬송은 멜로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의미를 해설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찬송을 지도하고 인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막 어디 가면 드럼 치고 막 일렉 기타 나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세션들이 막 있고 그런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4절 148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거? 신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이 무슨 얘기인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여기서 영은 내 영이 아니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공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탁하여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바 규정적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예배한다라는 말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뭐 예배 순서 우리 교회 다른 사람들이 와고 예배 순서가 되게 많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 서울인 이런 데 보면 열린 예배 이런 데 가보시면 어떻게 하는 젊은이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형태가 다 달라요. 형태가 다르다라는 것은 규정적인 원리에 따라 안 한다는 거거든요. 뭐 제가 옛날에 기타 메고 찬양 인도자 이런 거 했었는데 막 그런 데 가면은 막 찬양 인도 막 한 3, 40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앉히고 설교 듣고 그리고 이제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이제 축도를 하죠. 축도를 딱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젊은이 예배, 특별히 요즘에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 하는 젊은이 예배 이런 건 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은 그게 주일 예배로 그렇게 하는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에서 젊은이 예배다 그런 걸 그렇게 하면 무슨 생각으로 이 목사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성도들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이런 복잡다단한 것들은 좀 뭐라 그럴까? 불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기에 편한 대로 실리대로 실용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실용적이에요. 우리 실용적인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막 산도 다 깎아버리고 뭐 하잖아요. 실용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의 사상과 원리를 잘 모른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원리와 사상을 모른다.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뭐 지금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절인데 성탄절에 우리 뭐 합니까? 우리 교회는 절기를 안 지킵니다. 그죠? 그 절기 왜 안 지킵니까?